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있다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이 점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건강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실력이 자라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점차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도 우리는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믿은 지 1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었는데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늘에 우리가 갈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것에 자라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아나요? 내 경제 형편이 어느 정도인가 알려면 은행 잔고를 보면 알겠죠. 그렇죠? 건강 상태가 얼마인지 알려면 가서 건강 검진을 하면 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면 자기 실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셔서 네 믿음이 이 정도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또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죠.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적다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이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여자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다음에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 가나안 여자 참 불쌍한 여자였는데 어떻게 믿음을 주셨는가 어떻게 시험하셨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고 두 번째는 거절하셨고 세 번째는 모욕을 주시는 같은 그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여자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이 여자의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처음에 이제 침묵하셨는데요. 15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갈릴리 유대 지방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가나안 여자 하나가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자에게 딸이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소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그냥 병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는데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왔습니다. 주, 모든 것에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윗의 자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딸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5장인데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머거리 고쳐주시고 소경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신 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보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이 여자도 소문을 듣고 나와서 고백하는 거죠. 그 다윗의 자손이시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태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그것을 희망하고 나왔겠죠.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반응이 23절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처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가나안 사람이야. 예수님은 유대인이야. 네가 가도 소용이 없을 거야. 그러나 이 여자의 마음은 내가 다른 데 소망이 없고 예수님께 가리라.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 고쳐주시는 것 내가 들었으니 그것을 소망해서 가리라 하고 나왔을 것인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러니 이 여자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들었던 모습하고 또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지금 자기가 나와서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하고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 얼마나 시험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간절히 나와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러면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 간절함이 부족했나? 내 믿음이 부족했나? 내 정성이 부족했나?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대답지 않으시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답하셔서 좋은 건 다 주신다 그러는데 왜 나에게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는가? 이럴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그래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꼭 세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물질적인 건 건강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시원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데 이제는 좀 믿은 지 오래됐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는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대답만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더 우울해지고 더 참 밑으로 가라앉은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도 꼬박꼬박 가서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네가 어려울 때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우리와 같이 살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마음에서도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에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예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쩔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시라 그럴 때 같이 가셨고, 어쩔 때는 문둥병자도 만져달란 말 하지도 않았는데 만져주시고, 어쩔 때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기도 하셨는데, 왜 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약속을 믿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간절히 구하는데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침묵하시는가? 그럴 때가 있는데, 인생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치 퍼즐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퍼즐 1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춘다. 그러면 전체 그림을 모르고 맞춘다면 피스 조각 하나만 있으면 전체 그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우리에게 주실 복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퍼즐 조각 한두 개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때, 너무나 답답한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또 결국 죽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당장 안 가시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고쳐주세요 하는 마음이지만,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4절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 당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태어나서 왜 삽니까? 우리 당장의 날마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도, 우리는 너무나 괴롭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니, 얼마나 참 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대답하지 않으심, 침묵하심이, 고난이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사로 결국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살아나서 더 영광스럽게, 더 놀라운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침묵받을 때, 어떻게 보면 징계받을 때, 고난받을 때,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괴롭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왜 사랑하고 왜 기뻐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간구에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그래서 마침내 의의 평강의 열매를 주시려고, 좋은 거 주시려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지금은 침묵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다. 시편 기자가 겪어보니까 고백하는 거죠.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말씀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대답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듣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간구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다 들으시지만 아직 대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응애 울면 당장 쫓아가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생각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철학자 만드시려고 철이 들게 하시려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문제가 한참 되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참 신앙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로버트처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응답하시지 않는 침묵하시는 그 고난의 때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침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번성하고 날마다 행복하기만 하면 잘하는 게 별로 없을 텐데 오히려 스스로 교만하기만 하고 나에게 있는 복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텐데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어서 고되지만 참으로 귀한 믿음의 진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여자처럼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계속 다시 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제자들이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평상시 같으면 응답하셔서 고쳐주실 텐데 예수님 빨리 고쳐주세요. 아니면 지금 너무 바쁘시면 그냥 보내세요.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하셔서 시험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찾으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씀 그대로인 거죠.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것을 갖고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것이지 다른 곳 이방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이 거절을 통해서 다시금 이 여자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했죠. 처음에 예수님께 찾아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가도 소용없어. 너는 이방인이잖아. 가나안 여자잖아. 그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잘 알듯이 두 번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두 번째 기적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그럼 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어서도 백부장이잖아.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보신 거지. 너는 별 중요하지 않은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너를 돌아보실까?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등을 돌리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빈손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 없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별 수 있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귀신 들린 자기 딸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끝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까는 멀리서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면서 소리 질렀는데 이제는 25절에 보면 믿음이 자라난 행동을 보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까는 뒤에서 소리 지르며 쫓아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발 앞에 가장 가까이 나와서 절하면서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까 처음에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노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거 떼버리고 주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여 그 안에 나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참 간구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은 하늘 높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는 저 지옥 구덩이에 빠진 참 비참하고 괴로운 영혼의 사람입니다. 그 주님과 나 사이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연결하는 단어가 도우소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 가는데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 연결하는 것이 구원하소서. 이번에는 그래요. 주님과 나 비참한 나 사이에 연결하는 것이 한 단어 있는데 도우소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강력한 기도를 이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한다는 것이 그냥 절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주님 고백하면서 절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절하는 경배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처음에는 응답지 않으셨고 이번에는 거절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풍랑이 불 때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들었지만 이 여자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낙심의 좌절에 깊은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도 이번에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는데 이번엔 뭐 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더 나빠진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더 좋아진 거예요. 대답 안 하시던 분이 이제는 대답하시는 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 여자가 붙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래요. 대답하시면서 저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하신 거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셨지 너는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침묵하셨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거절하셨고 그리고 이번에는 모욕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는 개고 이방인은 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가나안 사람들은 개인데 그 떡을 은혜를 개들에게는 줄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모욕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당신 이제 선 넘었어. 내가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나보고 개라고? 나를 욕한다고? 더 이상은 내가 견딜 수가 없어. 하고 이 여자가 떠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더 달려붙는 겁니다.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더 좋아졌어요. 아까는 맨 처음에는 침묵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보고, 예수님 옆에 나와 절하는 자신을 보고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믿음이 또 그만큼 자라났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악한 사람의 집에 있는 개도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면 먹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 저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그것 먹으면 저도 살고 제 딸도 살고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려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저주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너는 저런 죄를 지었어. 너는 참 악한 사람이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나 정도면 어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저주하지 마세요. 나를 죄인이라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 주님 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1계명도 어긴 사람이요. 2계명도 어긴 사람이요. 3계명도 어긴 사람이요. 4, 5, 6, 7, 8, 9, 10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긴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주님과 주먹을 쥐고 주님과 싸우려고 덤벼든 것이 아니라 주먹을 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간구를 하는 거죠. 주여 올소이다. 저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요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올소이다. 저는 앞을 못 보는 소경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치료하시는 광선이십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무식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살아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들의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주님의 공로로 하늘로 영접하시는 그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말씀하기를 진짜 거지가 있고 가짜 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달라 그러는데 똑같이 도움을 달라 그러는데 진짜 거지는 어떤 천대를 받아도 어떤 핍박을 받아도 그거 못 구하면 그 밥 한 끼 못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것을 다 견디고 마침내 받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거지는 그 집에서 밥 안 받아도 그 집에서 밥을 못 먹어도 다른 데 가면 나는 되겠거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다른 데는 우리에게 은혜를 줄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와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나아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다 맞습니다. 내 자존심 그거 다 갖다 버립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각종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3단계 시험을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논쟁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지혜롭다는, 성경을 많이 한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께 나와서 논쟁에 이긴 적이 없는데 다 수치를 받고 돌아갔는데, 입을 다물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나의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근데 칭찬해 주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네 믿음대로,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늘 창고 열쇠를 예수님이 건네주십니다. 네 믿음대로, 네 소원대로 하늘의 창고를 열고 그 모든 보화를 다 네 소원대로 가져가거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자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받기를 바랬지만 참으로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믿음, 그 큰 믿음 증거되는 것이죠. 좋은 본보기로 증거됩니다. 이 여자가 자기를만을 위해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딸의 구원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나왔고,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딸 아이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딸을 위해서 나왔어요. 이 여자도 귀신 들린 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 갖고 나아가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내 문제를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거절하시는 것 같고, 욕하시는 것 같아도 내가 다른 데 가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며 구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구원해달라 그런 거예요. 내 딸이 아픈데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내 문제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마침내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이 여자는 침묵, 거절, 모욕, 그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마든지 그 풍랑에, 그 시험에 넘어져서 빠질 수가 있지만 이 여자는 오히려 그럴수록, 막힐수록, 침묵하실수록, 거절하실수록, 욕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더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왜냐하면 주님께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긍휼이 있으니 날마다 주님께 우리도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로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여자가 가난한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많이 듣냐면 택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택한 사람만 믿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택한 여자예요? 택한 받지 못한 여자입니까? 구약의 기준으로 볼 때 택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여자거든요.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다 진멸해버렸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겉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스라엘 되는 거죠. 이 여자의 말로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 당시에 있던 어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보다도 더 이스라엘의 자손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천사와 씨름하죠. 그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 씨름을 이기고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 여자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침묵하고 거절하고 모욕하는 것 같아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자야말로 이스라엘의 사람. 이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까 그랬죠?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이 여자야말로 그 대상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붙듭니다. 나는 죽더라도 나는 망하더라도 예수님 발 앞에서 망하겠습니다.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정해 보이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간절히 나와왔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또 욕주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여자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것이고 이 여자의 믿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신 참으로 복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적으로 경험하는 침묵과 거절과 욕됨이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침묵받으셨고 하나님께 거절되셨고 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에서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야말로 하늘도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자기 백성과 제자들까지 자기를 거절한 것이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죄가 없지만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라 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침묵되셨고 침묵받으셨고 하늘과 땅으로부터 거절받으셨고 욕먹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환영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욕이 아니라 온갖 사랑의 말을 들으라고 복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되는 그 침묵과 거절과 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곳간에 가득 채워서 오늘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열쇠를 주시면서 다 가져가거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대신 나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날마다 이 주님께 나아가야겠죠.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만한 좌절할 만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도록 예수님께서 어떤 침묵과 거절과 욕을 받으시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도록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장성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천하심으로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천국의 보화이신, 천국의 하늘에 신령한 보물창고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즐거워해라. 나를 누려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내게 있으니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나로 힘입어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절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욕하시는 것 같아도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은혜 주신다 그랬으니 복 주신다 그랬으니 내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랬으니 내 모든 더러운 것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으니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날마다 나아가서 복을 얻는, 구원받는 하늘의 신령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찬란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저희의 믿음으로 붙들고 쫓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낙심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좌절할 것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갈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핑계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예수님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엎드려 간구하는 자 되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신 것을 말씀대로 내가 믿고 간절히 의지합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